자, 우리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게 하셔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저희들이 그 한국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사실 한 달 뒤에 미국에서는 Father's Day가 따로 있는데 우리 한국은 좀 아버지들이 좀 찬밥인 것 같아요. Father's Day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 줄에 묻어가는 느낌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데요. 미국에서는 Mother's Day라고 하죠. 사실 그럴만한 게 제 아내 말로 Every day is Father's Day. 그러니까 맨날 아빠의 날이라 굳이 아빠의 날이 필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맞지 않는가, 그 말이 맞지 않는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가족들과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좀 하십니까? I love you. 우리 강상현 형제는 잘할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좀 하세요? 네.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구장환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장환 집사님은 사랑합니다를 이야기를 하실까? 네? 하루에 몇 번씩 해요? 10번씩 해요? 꿈속에서? 직접은 안 하고? 네. 고영희 집사님 얼굴이 요즘 좋더라, 웬일로. 그래, 사랑을 많이 드셔서 그러신 모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8일 날, 부산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묵뚝뚝한 상남자 부산 경찰 50여 명에게 어버이날을 핑계 삼아 억지로 가족들에게 사랑회를 시켜 보았답니다. 그게 이름하여 사랑한 데이. 날인데 사랑한 데이를 날짜를 잡아서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영상 중에 한 파트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도대체 이 묵뚝뚝한 경찰 아저씨들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여보세요. 사랑해요. I've never been one to walk away. 사랑한다고. Just do 어머니
소리가 너무 컸네요. 예, 사랑한데 예, 억지로라도 고백을 하게 해봤더니 온 가족들이 잘 안 들었던 사람들은 어색한 모양입니다. 미친놈 뭐 이렇게 반응하는 문에서부터 너무 좋아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까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족은 어떨까요? 오늘 갑자기 미친 듯이 갑자기 사랑해라고 고백할 때 감격하고 좋아하고 같이 할까요? 아니면 미친놈 뭐 이러고선 반응을 할지 궁금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 자신도 좀 물어봤어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나. 우리 애들을 향해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카톡을 봐도 그렇고 저 메신저로도 I love you를 막 굳건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한테는 먼저 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 아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좀 뜸을 들이다가 이거 어쩌나 뭐 이러다가 나도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요. 우리 어머님한테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머님한테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저희 가정이 경상도 문딩이 제 자식이 아니라 제 집안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잘 안 하는 집안인데 언젠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님이 언젠가부터 저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나도요 사랑해요 어머니라고 어색하게 웃음을 지으며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아직도 어머니를 뵈면서 제가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아직도 못합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선은 제 경우를 보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 자녀를 향해서도 제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제 아내를 사랑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어머니를 봐도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요. 사랑의 표현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표현도 먼저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녀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달라고 부모가 예수께 데리고 오고 예수께 무릎 꿇고 예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야이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의 경우를 보면 어린 딸, 12살 난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발 아래 엎드려서 구합니다. 간곡히 구합니다. 살려달라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는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는 발 아래 무릎 꿇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인데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자기 딸을 귀신에게서부터 구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그 제자들에게 찾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외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려 귀신이 잡으면 불에도 물에도 넘어뜨리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와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또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반복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는 거기서 한 반나절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제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제 예수께 와서 간절히 청하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여 내 아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며 간구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어떠셔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고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그냥 죄송한데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님이 그래도 밥 먹었냐고 끝까지 챙겨주시는 분이 어머님이셨고요. 저는 특별히 이 부모들을 이해를 하는 게요. 제가 폐결핵으로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을 때 끝까지 제 옆을 지켜주셨던 분은 어머님이셨습니다. 저희 형이 저한테 감염이 돼서 폐결핵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격리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오지 못했는데 저희 어머님만큼은 끝까지 제 옆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간증 중에 저희 어머님이 나오는데요. 제 신기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한참 이게 고열이 끓고 열이 너무 안 떨어져서 폐결핵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눈을 감고 떴는데 그날 위에서 천장에서 제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환상인지 정신이 없어서 본 건지 소위 말하는 유체이탈인지 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누워있고 그 옆에 저희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계시고 저희 어머님이 원장 선생님이 가운 자락을 붙들고는 살려달라고 막 울며 부르셨던 모습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눈을 감고 떴는데요. 바로 그 어머님이 제 옆에 계셔서 울고 계셨고 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경험이 저한테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는 하여튼간에 그 모습이 어머님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이후에 어머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사실은 좀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모습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옆을 지킬 수 있고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여러분 귀신 들렸답니다. 싫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옆에 있는 것 부모 아니면 옆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부모들은 그 곁을 지키며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달라고 예수 앞으로 나오고 있는 귀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랑, 예수를 떠나서 사랑이 있으면 어찌됐든 뭔가 살리려고 하고 부모의 사랑은 예수가 없어도 부모의 사랑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지 예수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께 나온 부모들의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 앞에 나온 부모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부모들처럼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모들이요, 예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예수 앞에 나오는 일들인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예수 앞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에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주님이 부으신 그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그리고 이 배우자의 사랑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드려지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모들이 이렇게 드려졌는데요. 그래서 하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기도의 일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기도는 사랑 없이는 못합니다. 사명이나 부담으로 하는 것은 억지로 뭔가를 조금은 할 수 있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가야 될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대상을 향하여 부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좀 힘든 게 있는데요, 참 신기해요. 한국을 놓고 기도하면 왜 그렇게 가슴이 저린지 몰라요. 근데 지금 6월 말에 지금 동성 결혼 때문에 이 미국이 판결을 해야 되는 마중에 미국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기도는 해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절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에게 앞에서의 기도는, 진짜 기도는 사랑이 부어져서 넘쳐흐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고 힘이 있느냐?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수 앞에 나와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그냥 사랑만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닐까? 예수 믿는 부모라면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정말 심각하게, 정말 간절하게 우리 자녀를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나의 자존심도 나의 마음도 다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오는 부모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진정한 기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소중한 결과는, 우리는 생각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결과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아멘.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건데요, 기도에서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나와서 표적과 기사, 대단한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한탄하시는 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일들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려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뭔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가장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기도함으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는 뭘 원했냐면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가장 큰 걸림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걸림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돼야 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일어나야 돼. 심지어는 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조금 있다 광고 시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 그 댄스를 좀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의 댄스를 보면서 문화 충격을 좀 받으실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율동을 해야 돼를 뛰어넘는 댄스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야 예수 앞에 나아가는 율동이 됩니다. 우리처럼 옛날에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이 수준하고는 다른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으로 아이들을 굴레를 맞추면 아이들이 예수를 못 만나요. 지금 이 신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 기도대로 안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이때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는데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아이들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평생 우리 어머님이 치매 걸리지 않고 돌아가시길 원했는데 목사님 치매 걸리셨어요. 어떡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요. 죄송한데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치매 안 걸린단 말이 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믿는 거야. 교통사고를 계속 당하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신기할 만큼 왜 이렇게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시는지 그분은 자꾸 흔들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알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자꾸 나는 걸까요? 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 안 당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주님의 길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이 왕의 신하도 나름대로 예수가 오셔서 고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내 아들이 우리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나름대로의 내 생각으로 묶어둔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상하게 하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고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도의 일들이 있는데 기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어쩌면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게 왕의 신하는 주의 말씀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일하게요, 자기 생각 때문에 하마터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놓칠 뻔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엘리사에게 문둥병자 아람 이 장수인 장군인 나아만이 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너는 가서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더군다나 나와 보지도 않고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사람 보내가지고 띡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아람의 장군인데 노에서 이야기하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도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병을 고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 왜 그러냐면 많은 이방 종교에서 병을 치료할 때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감사하죠? 그리고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몸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몸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 더한 것을 하라 그래도 했지 않겠습니까? 7번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한 것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에 감사하게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생각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다들 자기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엔 이것이 바르고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일들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말씀과 맞는 기도인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말씀 안에서 그것이 점검되어져서 내 생각이거든 내려놔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왕의 신하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가라, 너 혼자 가라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고맙게요,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소위 기도 응답을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기도 응답과 다른 일입니다. 이거 분리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요,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예수를 믿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이 아이가 예수를 믿을 거라는 믿음의 일들이 다가오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킬 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도에서 우리는 뭐를 원하냐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원해요. 마치 이 분에게 이 아이가 살아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이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모로 세우시는데, 남편, 아내로 세우시는데, 자녀로 세우시는데 어떤 자녀로 세우길 원하시냐면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 믿음의 배우자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지나면 여러분, 믿음이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는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믿음이 온다는 게 뭔 줄을 알아요.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믿는 거고, 진짜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믿어지는 게 뭔 줄을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됩니다. 오늘 이분이 믿고 갑니다.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이 너무 놀라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그랬나 보다 싶지만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줘야지, 같이 가달라니까, 가서 뭔가 일들을 해줘야지 라는 이 고정관념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꼭 필요한 일들은 말씀하고 믿음의 일들이 있고 기도의 이루어짐이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면 이 되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없고 그냥 이루어진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먹었던 도라지가 좋았던 것 같아. 갑자기 딴 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때 누가 주신 그 비상한 약이 아무래도 이번에 낫게 한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도대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것 중에 어떤 게 걸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먼저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이 안 크냐고요? 여러분, 옛날 분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요즘 우리가 믿음이 좋을까요? 옛날에 교회도 별로 없을 때 정말 2%, 3% 겨우 됐던 우리 한국의 처음 기독교 교회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나요? 지금 뭐 20%가 넘는다고 하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잘 보면 요즘, 옛날에 비교하면 요즘 성도님들이 믿음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옛날에 이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매어달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신 간증의 일들과 실제 믿음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점잖게 예수를 믿어요. 그냥 한마디 기도하고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와전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온통 그냥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탄하시죠. 사람들이 도무지 이렇게 예수의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라고 한탄하시는데, 오늘 그 와중에 왕의 신하를 통해서 진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진짜 믿음의 역사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정말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으로, 요즘 그렇잖아요. 다 이런 걸 원합니다. 기도해서 어디 이렇게 됐더라 저렇게 됐더라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그거 말고요, 그 가운데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믿음의 실체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를 보면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가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 왕의 신하,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을 향하여, 잘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 가족 전도가 힘든 게 우리 남편이 변할까, 우리 자녀 애들이 변할까. 딴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요. 왜요? 삶을 안 봤으니까. 저 사람의 실체를 안 봤으니까 기도하면 막 믿음이 생겨. 근데 삶의 그 실체를 본 죄송한데 저 사람들이, 저 아들이, 저 딸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가지고야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라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나에게는 믿음이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생각도 다 내려놔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서, 지금 보기는 개판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믿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변화되어지고 주 앞에로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지요? 사랑하여야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 앞에서 사랑하면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요, 아까 죄송한데 경찰청 이야기 나온 것처럼 사랑해라는 말을 고백하는 일도 되게 많아졌는데, 정작 사랑의 실체인 예수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통로인 기도하고 매어 달리며 드려지는 일들은 정말 줄어든 것은 아닐까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나요? 그러나 그분들은 적어도 정말 밤이 맞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를 먹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랑의 표현은 많아진 이때에 사랑의 실체인 기도의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멀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보아 나갑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주위에 우리 순식구들, 순식구는 하면 시험 들겠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말 사랑해주고 싶은데 힘들게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어렵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시 한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진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기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I am the man of prayer. 너무 멋있지 않아요? I am a man of prayer.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저희들의 정말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실제로 기도의 일들이 너무 약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말은 바른 말들을 너무 잘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바른 말이 중요한 때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랑을 품고 기도하느냐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더 이상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도 더 이상 말이 아닙니다. 정말 가슴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 몇 년 전에 나눴던 간증인데요, 이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기도해도 맨날 술 먹고 싸움박질하고 들어오고 도무지 안 변하는 거예요. 10년을 기도해도 안 변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그 남편의 신발을 가져다가 품에 품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발을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이 신발 주인은 저 세상에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신발을 먼저 갖다 놓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도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대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또 술 먹고 싸움박질하고 이 밤늦게 들어와서는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 아내가 자기 신발을 들고는 나가는 겁니다. 이 여자가 미쳤구나, 드디어 이 여자가 미쳤구나. 그래서 뒤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교회로 들어가더니 신발을 놓고 조금 전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뒤에 서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다가 그날 나도 정말 교회를 한번 좀 다녀봐야겠다. 나도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매달리는 저 눈물의 기도에 내가 좀 돌아와 봐야겠다 하고 마음이 들어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 기도해도 안 돼요. 포기하지 맙시다. 그건 사단이 주는 소리입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2008년도 8월 8일 그때 부흥회 할 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단이 주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해도 안 돼. 이건 사단의 소리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 그건 사단의 소리입니다. 성경에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요,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가 말세가 맞는 게요, 기도의 일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해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주께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입니다. 알아서 신학적인 지식도 너무 많아. 그리고 아는 게 나름대로 죄송한데 제대로 알면 좋겠는데 주워 들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주워 들은 말 때문에 평안해. 어떻게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믿음도 좋아. 그럼 죄송한데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며 기도도 안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말이 좋으니까 믿음인 줄 알죠?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 말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해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부여잡지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다 잘 될 거야.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하시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큰일 나는 말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다 잘 될 거야. 예수의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잘 될 거야? 그럼 세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믿음이 세워지기보다는 하나같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말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는 일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참 믿음도 좋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진짜게 믿어지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현실이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말하면서 기도도 안 한다. 네, 오늘 만약 왕의 신하가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함께 계셔. 잘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 죄송한데요. 아들 죽어요. 아들 죽어요. 아들이 죽어지는 일에는 기도가 안 따라옵니다. 아들이 사는 하나님의 일에는 기도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통로로 믿음을 두셨습니다. 그 믿음은 정말 기도하며 그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돌이켜 봅시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께 나와 간구하고 주여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내 아들을 살려 주옵소서 기도했던 그 눈물에 그 간절한 구구절절한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어지고 또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으로 드려져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저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사랑이 있는 게 우리 가족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남편, 아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시잖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건 기도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가족들을 주께로 맡겨드리며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일들이 부어지시는 은혜와 일들이 바로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바로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일들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바로 일어나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나와 전우와 윤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씨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저희 어머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주 앞에로 온전히 드려나 하나님의 일들에 일어나는 주님의 날을 날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엔 날이 어리석고 내가 보기엔 아직 어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들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며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두셔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기도의 일들을 놓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사랑,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저들이 진정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통로로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생명의 자리에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한다 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며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며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여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